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어제였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특별히 명절에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민을 내밀고 또 요청을 해서 즐거운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을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차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인하여 그들 전부를 죽이기로 하셨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엄중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큰 진노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갈렙을 구원하셔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진노 중에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자라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10대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판결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자기의 결정이 사회적인 책임이 없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보고를 받고 그 땅이 좋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그 땅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충하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길은 가는 길 노정이고 최종 목적지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 최고로 발달한 나라 애굽에 살았던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곳을 또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100% 맡기는 삶을 살 때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는 답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에서 그런 광야 같은 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들은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였을 때는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올라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자신들의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솔히 산지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행하려는 것은 마치 쉬운 일을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깔보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경솔히 행동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겠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솔히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 경솔히 행동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찌르는 일을 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깔보았습니다. 전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을 갑자기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경솔히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충격을 주는 대로 즉시 반응합니다. 결과는 예상되는 대로 반응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방비로 당합니다. 아무것도 방어할 것이 없이 그렇게 무방비로 당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하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경솔히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경솔히 행하는 이스라엘을 그나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막으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취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생각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면서 올라가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미리 그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고 서로 얘기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할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자격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엄중한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시내일 산에서 쫓아 오르메아까지 이른지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도 경솔히 행동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싸움을 하려고 하였다면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잘못 반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들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거리낌 없이라는 표현은 교만하게 행동하다, 또 주제넘게 건방지게 행동하다, 반역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산다.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조심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조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심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두려운 대상이 있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거칠 것 없이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적인 이스라엘은 그 행동을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독하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마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중을 나와서 싸우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까지 올라갈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일방적인 싸움이었으면 벌떼같이 이스라엘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망가면 좀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세일산에서 패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은 이 표현이 더 무서운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전에 거리낌 없이 산에 올라갔던 그 교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큰 좌절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냥 그들의 한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얼마나 확고한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후회가 막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지옥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 껄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잘할 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걸, 이렇게 껄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쉬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올라가서 싸움에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싸움에 올라가서 패하고 돌아와서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길 것을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 사무엘 선지자가 맞이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나자마자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을 취하는 게 더 바빴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일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통곡하였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는지, 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배우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